카톡 라이브가 10월 달까지 하고 10월 달 중에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공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모든 카톡 라이브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도시와 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보면, 이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질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접하는 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이 본문 속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뒤 문맥이라는 것은 9장 27절에서 34절 바로 앞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적은 27절부터 시작했던 두 맹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맹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눈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나서요,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맹인은, 이 두 맹인이라든가 기적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외쳤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해석은 참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과 불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는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의 이만한 그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나와봤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흠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무신론이나 신앙이나 신념에 있어서 변화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또 한국으로 보면 6.25 사변이라든가 이러한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나 이러한 것은 일단은 안 믿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번에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세리의 얘기들, 그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침을 받는 것. 오늘 두 병자, 두 맹인의 이야기와 그리고 벙어리 들린 귀신의 이야기, 벙어리 들린 자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여기에서 누가 더 두 부류를 끌고 들어와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두 맹인과 그리고 벙어리 된 사람의 이야기 같이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같이 언급을 하는 것이죠. 누가의 언급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의 언급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기적적인 체험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 그것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 그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8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세리예요.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말씀을 대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세리는 일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 따로 기도했다. 이것도 타인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죠. 나는 의롭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같이 있으면 안 돼. 저 불결한 사람들하고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 참 신앙생활 이런 사람 힘들어요. 아,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흠잡을 데 없고 모범생이에요. 매일마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죠. 매일마다 뭐 기도한다 그러죠. 매일마다 성경책 들고 가슴에 품고 돌아다니죠. 매일마다 뭐 경건하게 하죠. 그러면 가까이 하기가 힘들죠. 참된 신앙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을 2번씩이나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꼭 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죄도 짓지 않고 헌금도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바로 바리새인이죠. 반면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더라 했을 때 두 번째 세리는 멀리 서서, 이 사람도 또 세리는 자기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인간들의 눈에 비친 의로운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짓고 그냥 기껏 같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의인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세리의 얘기와 바리새인의 얘기가 또 세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와 은혜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태도 지금 9장에서 그랬고요. 누가도 18장에서 그랬어요. 마가의 얘기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공간복음서에서 누가 과연 은혜를 받는 자일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에게 그저께 나는 어제 나눠드렸어요. 8번의 단어가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저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많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다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지옥 가고 일반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까는 사람. 아이고 니까지 깨 이러면서 나는 우리는 이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사람들 중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레기라 이럽니다. 저 사람 쓰레기다. 그럼 나는 뭔가요?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쓰레기는 더럽고 불결하다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일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의 행동이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다닌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의 눈에 비쳐서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맹인처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했을 때 눈의 고침을 받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또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때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죄인이라는 의식,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의식, 자아의식,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따로 멀리 서서, 세리들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따로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아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이즈가 그렇잖아요. 면역 결핍증인데 전혀 몰라요. 면역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만성 급성 질병이라면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만성적이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죽어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죄인임을 알 때에 영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남을 비난합니까? 그것은 내가 남을 바라볼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죽는 걸 알지 못한 채 손가락을 남한테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너가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고 또 최근에 왔다가 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인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런 단어가 없을까? 구약에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긍휼히 여기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결국은 이 라함과 헤세드의 결합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이 두 단어, 라함은 또 헤세드는 무슨 뜻인가 보려고 합니다. 라함은 창자란 뜻이 있죠. 모성애적인 자비, 자궁, 여성의 자궁이나 또는 뭐 창자, 내장이 되죠.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뱃속에 있는 이 태아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깊은 내장, 창자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궁이다 이런 뜻이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냥 자식이 아니잖아요. 온 몸과 마음으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러한 엄마로서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처럼 마음이 자꾸 쓰이는 것이 라함이고요. 두 번째 헤세드란 단어, 구약에서 언약적인 사랑. 또 이것은 실천적인 사랑이 되죠. 라함은 깊은 마음의 상태, 뭐 이렇게 일단 마음의 상태라고 놓고 본다면 헤세드는 실천적인 행동이 수반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은 이 언약을 실천한 실천적인 사랑이, 행동이 수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달라,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내적인 공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언약적인
헌신, 언약적인 실천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긍휼은 결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살리시며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고 이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 이 긍휼의 절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사랑의 마음, 이 내적인 것을 결국은 실천적으로 행동을 동반해서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대로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공간복음에 8번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8번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대로요. 무리를 보시고 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9장 35절에서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10장 1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자세예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지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끝이 없어요. 백날 해줘봤자 나중에는 불평으로 돌아와요. 10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은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요. 10번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10번 죽을 때까지 변덕스러운 변덕을 채울 것인가, 근본적인 그 마음의 태도, 근본을 바꿀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며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필요도 채워야 돼.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어떻게 하셨나 보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일꾼을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예요. 복음으로도 채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 여리고 근처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불쌍히 여기서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도 불쌍히 여겨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용서와 회복의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불쌍히만 여기면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신분의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최근에 또 감기도 또 몸살도 뭐 이래저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는 입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헷세대의 사랑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함이라는 그러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사랑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수반하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수록 불쌍히 여기신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25절부터 보았듯이 그 앞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벙어리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혼돈의 시대였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이 그와 같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우리는 다 믿어서 안 돼요. 바보가 아니면 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는 다 감춰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얘기만 덥석 믿고 혼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그냥 난리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혼돈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 혼돈 가운데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까? 내가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항상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쪽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이러한 때에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광야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길을 능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고 그렇게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소리에 요동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감기로, 몸살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